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아버지의 말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침에 그래도 기어코라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받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축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또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파송하시며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시작할 때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에서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자랑할 것이 뭐 있느냐? 많이 쌓았다고 다 사라질 것이고 마를 것인데, 많이 누렸다고 허황된 것인데, 그래서 이 안갯길 같은 이러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내가 오늘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내일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리라,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하리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늘어놓고 자랑하는 것을 놀랍게도 죄라, 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미래는 미스테리,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인데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외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꿈꾸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며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거품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 복된 하루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영광,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떠한 어른이, 다 자란 어른이 난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셔, 이런 말을 세상에서 듣는다면은 비웃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좋아해? 별거 없는데 뭘 그렇게 찬송할 제목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가졌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는 이것은요, 감출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계획과 내 인생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기쁨이 넘치는, 이 가슴이 두근대며 참 감사합니다. 10분을 같이 보내도 1시간을 같이 보내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생에 대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삶에 대한 어떤 흔적이 아니요, 그러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의 삶의 과거를 예측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복된 거잖아요. 지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자랑할 그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을 자랑할 것 많죠. 자랑하면은 이것이 분노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4절 말씀 보세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분과 노와 투기, 이것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서 분을 표하며 노를 바라며 투기하는 그러한 반응이 됩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랑 앞에서는,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들으면서 대단해요, 참 좋아요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분이 쌓이고 노가 쌓이고 투기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이게 성도예요. 저는 이단도 아니고 저는 광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앞에 자랑할 것 있다면 예수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체험한 그 영원한 것이 없고 분명한 것이 없어서 나는 예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 친구의 충직한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참된 것은 거짓된 것과 오염된 것을 수정하고 맑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귀에 즐거운 것, 당장의 입맞춤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달콤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채찍질 하시느니라.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좀 구태한 말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동안 완충 시대, 완충 지역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그 전에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시대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에 보면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강단에 말씀을 직언할 수 있었고, 말씀을 변질 필요가 없었고, 사람 귀에 즐겁게 할 만한 말씀이 아니요 정말 불처럼 쏟아놓았던 그러한, 요즘에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만, 우리가 흔히,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사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부흥사들의 메시지 말고 그들의 삶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의 메시지를 사용을 하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처럼 쏟아냈죠. 막 그거를 말씀을만 들어도 성도들이 막 뜨끔뜨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그 말씀의 채찍과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랑의 현장, 교육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라났던 사람들이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가 완충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채워져 가면서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이 채찍을 이제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던 시대를 지나고, 지금은 아예 채찍을 대지 못하죠. 사랑의 매도 못 됩니다. 가족끼리도 이 사랑의 매를 대지 못해. 이것이 인격적으로 인간성이 회복된 시대 같지만, 그런데 교육으로서는 참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로 하는 이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받기는 껄끄러워도 이것이 양약이 되고, 이것이 채찍 같아 우리의 마음과 내 삶을 꿰뚫어 보는 듯 아픈 말씀이 되어도 이것을 받아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면은 왜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왜 때리시겠어요?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냥 밖에 두면은 될 터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들여다보시는 제 심령과 삶을 들여다보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뜨끔뜨끔하지만은,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이후에 13절까지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혈통 가운데 주신 형제 자매도 너무나 귀하지요. 그 가운데에서 목회하는 이 막내 동생을 귀하게 여기고 가벼이 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서 털썩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구하면은 당장 내 눈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부터 나오고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레교회에 오면서 처음부터 고백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제가 나눌 것은 없습니다. 나는 20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느꼈던 그리고 담았던 모든 기능과 재능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 외에 나눌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 예배의 기도의 동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계속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10번에 한 번도 안 하고 100번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을 맡겨주시고 믿음의 형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 동창 만나도 귀한 일입니다. 동료를 만나도 귀한 일입니다. 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도들을 만나시며 기도의 동지들을 만나시며, 그럼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교회 일을 같이 상의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영혼의 동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손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3가지 말씀을 주시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아픈 책망 사랑으로 받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채찍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되게 이 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동무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에 맡기신 기도의 제목, 맡기신 사명의 충성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눈을 떠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불러주시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하루를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계셨군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렇게 얼떨결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감히 무겁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다 지나가는 것,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저 내 추억에만 살아서 자랑하던 우리의 습관들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 아침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해서 열린 하늘나라 천국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히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에 즐거운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부를 찌르는 듯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의 말씀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찢어버리고 깨어버리고 벗어버릴 만한 우리의 죄악들, 부끄러운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무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아버지 숨 쉴 수 있는 이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흩어진 아버지의 믿음의 용사들처럼 담대하게 저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가리고 있을지라도 깨트리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막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랑하지 말라. 아픈 책망을 달게 받아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이것은 어떤 숙제라기보다는 선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한 말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목청을 울려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1분이 있다면 그 1분을 주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포하기 위하여서, 나누기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마시고 나를 깨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사랑의 말씀의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또 맡기신 그러한 십자가들, 가정의 짐들, 나라의 이 혼란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